근원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벌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고, 근데 결혼해봐도 행복 안 하거든요.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요? 똑똑하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근원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문제, 현장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결혼해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지금도 내가 지식으로 행복하려 한다니까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내가 세상 것 다 지키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쪼개서 나눴냐면 율법. 그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613개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다 지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도구입니다. 근데 그걸 다 지키고 내가 의롭다. 사람들이 자기 공로로,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이제 종교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먹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요 은혜 언약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범죄한 이후에는요 여자의 손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합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하고 기름 부었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영적 문제 해결되십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됐다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떠난 근원적인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완전 육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영은 죽고 육만 남은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율법주의, 정의를 위해서, 법을 위해서. 엘리야 같다 합니다. 신비주의, 능력 받아야 된다고, 은사 받아야 된다고.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지금도 박애주의, 내가 사람을 돕고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신분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지켜요. 율법만 지켜요. 율법으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받는다고 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매주 주일 성수하고 교회 오면 헌신하고 그리고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 제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세상의 풍속과 공중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매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몸부림칩니다. 고통당합니다. 왜 고통당하는지 이유 없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직 유일한 길,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생명 얻어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해라. 날마다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어요. 그 증거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가 그대로 운명 안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영적인 대물림. 한 가정이, 가문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가 완전히 흑암에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희생제사를 지내라. 피언약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말씀으로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는 말씀으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언약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 생각으로. 마태복음 4장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아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런데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못 믿는 겁니다. 심지어 사례죠. 사례가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웃어버렸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안 믿은 증거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자기 남편한테 아브라함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어요. 내 여종,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걸 또 그대로 합니다. 남편이. 그거 뭡니까?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했는데 못 기다립니다. 못 믿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창세기 3장이 임한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나의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 창세기 3장이 내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언약대로 약속대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이요. 무엇을 각인해야 됩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나 다 온통 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보다 더 강력한 창세기 3장 나 중독. 나를 위해서 돈을 벌니다. 나를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몰라요. 아브라함 인생의 창세기 3장이라고 못 깨달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따른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오늘 내 마음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이 구원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성공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로 살리신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서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아닙니다. 복음이 오직 복음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오늘도 이 일 아닙니다. 나의 일, 나의 것, 나의 성공 아닙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 체질로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인생의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상한 심령 위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땅끝까지 갑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위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간구하오니 빛의 성전, 빛의 사역, 빛의 경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